오늘 본문은 야곱의 노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번성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보호를 받았고 경제적인 안정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이 야곱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연결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기근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흉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흉년 속에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았지만 애굽 사람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편안한 곳이었지만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풍족하게 살았지만 늘 마음 한 구석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시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불러 맹세를 시킵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부탁은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야곱은 굳이 가나안에 묻히길 원했을까요? 가나안이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무덤 자리여서가 아닙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풍요와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애굽에서 번성하고 풍요를 누렸지만 항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도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언이죠. 지금 현실만 보면 이스라엘 가족은 애굽에 완전히 정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17년을 살았으니까 정착할 만도 하죠. 그러나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믿음은 현재의 풍요보다 미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시선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현재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건강은 약해지고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시선입니다. 요셉은 즉시 순종합니다. 30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왜 맹세를 시켰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애굽 생활이 너무 편해져서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편안해지면 신앙이 게을러지고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후손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애굽에서 17년을 살았기 때문에 정착되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31절 마지막에 보면 야곱은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야곱은 예배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은 예배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재산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성도는 예배 드리다 죽어야 되고, 목사는 예배 때 말씀 전하다가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육신은 약해졌지만 영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보면서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일을 기억합니다. 48장 3절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야곱은 인생 마지막에 베델을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도망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외롭던 자리, 두렵던 자리, 돌베개에 베고 울던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인생 마지막에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기억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다, 이만큼 성공하였다, 이만큼 성과를 이루었다, 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죠. 사실 야곱의 인생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속이기도 하였고 도망치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정에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많은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실수가 많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계획은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언약은 아들 요셉과 다음 세대로 흘러갔습니다. 창세기 48장 4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신앙은 한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대를 이어 흘러가야 합니다. 말씀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재산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언약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말씀을 붙드는 삶, 예배의 자리, 기도의 눈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세상의 재산과 세상의 성공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영원히 남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인정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양자의 선언을 말합니다. 48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말은 야곱이 손자를 예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받아들이겠다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과 부모에게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아버지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었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손주로 대하지 않고 자기 아들처럼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에게 두 몫의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죄로 인하여 장자의 책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방식이 바로 두 아들을 각각 한 지파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훗날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언약 공동체 안으로 품으십니다. 은혜는 경계를 넘어 역사합니다. 본문 마지막에서 야곱은 갑자기 라헬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 길에서 죽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요셉을 보며 라헬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야곱 인생에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깊은 상실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도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헬은 죽었지만 그 아들 요셉을 통하여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인생에는 설명되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지, 왜 사랑하는 일을 잃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십니다. 라헬은 죽었지만 그 아들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문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마저도 구속사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둔 야곱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믿음의 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늙었고 병들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선명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풍요로운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풍요로운 애굽의 마음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야곱의 육신은 늙었지만 그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은 마지막에 증명됩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